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심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건강이나 또 우리의 여러 삶의 모습에서 더 주의를 기울이며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호소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욥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그의 심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던 친구들은
욥에게 더 큰 심리적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심리적 어려움, 이 심리적 고통을 아마 한마디로 규정해 본다면 욥을 억울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사람처럼 인식될 때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금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이렇게 큰 고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항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이 지은 죄 때문이요,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욥의 자녀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욥의 마음속에 억울함을 계속해서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 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한국인들이 마음의 화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도 어떤 의미에서 억울함, 이것이 쌓이고 누적되어져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 심리적으로 억울함이 쌓이면 심리적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억울함은 심리적에서부터 이 신체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심리에 기반한 그러한 신체적 여러 가지 이상 증사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을 심적으로만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욥을 더 신체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옳은 일을 했다고, 옳은 말을 했다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해와 모함을 받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오늘 욥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우리 본문 해설에도 나오는데요, 마치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시비비를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기댈 유일한 희망, 유일한 자신의 위로자, 바로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그분이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러분, 욥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욥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지금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그는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에게는 그 안에 기대와 희망보다는 정말 그 인생도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신랄 같은,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러한 인생임을 그는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수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그만큼 이 욥의 상태가 간당간당한 상태, 굉장히 위기의 상태, 어떤 의미에서 한 번만 더 하나님이 그를 푸시를 하신다면 영원히 절벽에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욥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더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발견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한다고 하면서 옳은 말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도 묵상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절대로 욥의 친구와 같이 이렇게 단편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한계의 경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이 욥을 힘들게 했는가? 우리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제가 설교 말씀을 보통 하루 전이나 또 미리 전에 다 준비를 하는데 이제 새벽에 보통 제가 한 4시 어라운드 정도 일어나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또 준비한 말씀 가운데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이 문구가 가슴에 깊게 와닿는지요. 나의 친구가 나를 조롱하고, 자기가 믿었던 친구, 의지했던 친구, 자기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정말 철석같이 신뢰했던 사람이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상태. 저는 오히려 이 욥의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 이 욥의 마음의 심정이 어땠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을 향해서 화를 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친구들은 그를 조롱하고 그를 억울하게 했지만 그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 가운데 탄원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그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 3편 말씀을 보면 여기에 표지하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인데요. 시편 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는 이 문제를 풀 유일한 방법으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이 어려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힘이 있다, 신앙 안에서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신을 일시로 오해하고 자신을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담대하게 서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17장 2절 말씀인데요. 이 친구들은 욥을 조롱하면서 이 욥의 마음을 충동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지금 마음이 평안하고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어야 되는데 이 욥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는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관계를 이렇게 멀게 하거나 좀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욥은 지금 친구들과 관계하면 할수록 앞으로도 대화가 계속 나오지만 대화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롱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대편이 얼마나 마음이 충동이 되는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얼마나 그의 마음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욥을 조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조롱하는 것은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의 부족함입니다. 그들의 깨닫지 못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욥도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해 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욥의 친구들은 전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사람들을 조롱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마음에 영적 민감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섬세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하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을 서스럼 없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 욥의 친구들의 이 조롱의 모습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대학 때도 저희 할머니하고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할머니 한 번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욥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게 아침에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친구를 비난하는 자, 그 사람은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된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자신의 한 행위가 자신에게만 돌아오면 좋을 텐데 자신의 한 행위의 결과가 자기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는 분이심을 이 욥이 고백하고 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시시비비를 가릴 때 결코 공의를 굽게 하거나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시고 사람을 대하지 않는 분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또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풀어가실 때 거기에 또 다른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손에 맡겼을 때 사람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른 것을 제대로 잡을 때 또 다른 실수, 또 다른 억울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공명정대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가장 바람직하게 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 자신의 의로움을 밝히기 위해 무지한 친구를 비난하는 사람, 오히려 자신의 영적 순수함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깎아내리는 사람, 자신의 영적으로 뛰어남을 보이기 위해서 특별히 공경에 처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당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에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때가 있고, 그리고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혹시나 우리도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든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제2의 피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나가는 마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영적인 섬세함과 그리고 영적인 예민함들로 우리 마음이 훈련되어져서 여러분들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그로 인해 우리 온 주원의 성도님 공동체가 성숙한 믿음의 길로 여러분을 통해 이 공동체 안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 그리고 진정한 사랑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욥이 당한 고난, 그 안에는 또한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해 도저히 친구들을 설득할 수 없는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혹시 작은 부분에서나 오히려 큰 부분에서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거나 오히려 더 심적인 고통에 빠지기보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욥의 호소들을 들으며 우리가 정말 고난당하는 자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지를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주의하며 조심하며 늘 하나님의 뜻 안에 물으며 걸어가는 성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각의 삶의 형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모든 부분들을 통해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 복 아래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일터와 터전마다 하늘로서 부어지는 은혜가 주님의 은혜의 복이 차고 넘쳐 그것으로 인해 주님의 배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오르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우리 이기순 권사님, 또 한금 권사님 어머님, 하나님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이번 11월 첫째 주 우리 교회의 큰 행사, 또 중요한 행사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믿음의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